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을 중심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살펴보는 얘기는 오늘로서 끝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예고한 대로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의 지식을 근거로 죄에 대해서 당분간 설교할 계획입니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하면은 대표적인 게 희생과 인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인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일부러 이것까지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참아라, 그때까지 참아라는 시간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참아라 하는 내용도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 잡히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따가 이제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쭉 살펴보는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모습 보니까 마지막까지 참 성실하게 순종하고 계세요.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부리가 가까이 올 때까지 말씀하셨다. 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잡으러. 근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우면 인내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못 참거나 아니면 참기는 참는데 아주 억지로 참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예수님은 참아라 하시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참는 방법도 거기 어울려야죠. 우리는 참다가 보면은 내가 왜 참는지도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참아야 된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기는 참는데 성경에서 참으라 그러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기는 참되 거기까지는 다 알거든요. 과연 어떻게 참느냐 이걸 생각해 볼 차례인데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평 안 했으니까, 화 안 냈으니까, 딴 길로 가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참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요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게 대부분 빠져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다 해당이 돼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을 잠깐 갔다 오면요.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요 제사는 요거 바치고 뭐뭐를 어떻게 바치고 어떤 거는 피채 드리고 어떤 건 피를 빼고 드리고 다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라 하셨을 때 어떠실까요?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자세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과 똑같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지옥을 면하게 하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지옥 면하는 정도 회복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울리는 사람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대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시록 읽다가 보면요, 점과 흠도 없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신부단장하는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은 좀 이상한 모습으로 믿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타고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긴 탔는데 제대로 못 타요. 그래가지고 매달려 가요. 열차에. 매달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앉아서 가거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매달려 가는 사람이 더 요란해지겠죠. 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늘 살펴보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참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참으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을 참으시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참으시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참으시고, 계속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시고 마지막 요 순간에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제자가 배신하는 걸 참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는데 앞장서죠. 거기가 지금과 같지 않고 어두웠어요. 옛날엔 불빛이 없었으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약속을 해보냐면, 내가 내가 예수님을 보면은 입을 맞출 테니까 그분이다,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다 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입을 맞췄다는 것이, 우리 여기 아랍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죠. 뺨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내고 입 맞추는 거, 그런 식의 입 맞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차례 입 맞춤을 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 하고 반갑게. 근데 왜 여러 번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잡으러 오는데 앞장섰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양심의 부담을 숨기려고 더 친한 척, 더 친절한 척.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믿었던 제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으세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날 못 잡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니네가 날 잡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자발적으로 잡혀가려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자, 요거 좀 생각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말하면요, 명령이든지 약속이든지 교훈이든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기죠. 여러분 평소 어떻습니까? 나는 진실하게 대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요. 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더 나죠. 왜냐하면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하면은 화가 배가 더 나겠죠. 만약에 서로 이용해 먹으려다 그러면은 뭐 나도 좋은 마음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 무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배반했을 때 실망이나 분노가 더 커지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인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전반에서 배워야 될 것이 희생과 인내를 배워야 돼요.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희생과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너무 내 위주, 내 유익을 위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생활이 많이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내 위주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위주로 그냥 내 식으로 잘 믿으면 돼요. 내 식으로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믿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유익, 이익들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요. 얼마나 이게 다른 믿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참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편한 거에, 자기 만족하는 것에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으면 누가 그거를 공격해오면 못 참죠. 거긴 곤두서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왜 우리가 못 참냐 했을 때 우리가 이해관계 때문에 못 참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참고 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애쓰고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도 참으시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도 참으시고 딴짓하는 사람들한테도 참으시고 쭉 참으셨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설사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금 딴짓하는 사람한테도 언젠간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한결같이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에 확고하게 붙잡히셨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제자가 배반을 해도 실망하시지 않고 분노하시지 않고 가룟 유다 탓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뜻하신 길을 그냥 인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서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내가 인정을 했으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죠.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다 결정을 하고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왜 이래요? 이러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생각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택했다면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든 좁든 힘들든 그건 상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택한 길이니까.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참으신 모습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키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두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두 번째로는 강도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참으세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거칠게 예수님을 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파송한 무리라고 보였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몽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군인들이 아니라 아마 추측하기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가 아닐까 싶어요. 44절에도 보니까 유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해요.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주문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도망 못 가게 확실하게 묶어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한 대우거든요. 예수님이 죄 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이라 목숨 내주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대하고 이 사람들이 행동만 거칠었겠습니까? 말도 거칠게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도 옳은 일을 하시면서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냥 참으세요. 오히려
베드로가 참다가 안 되겠으니까 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다시 붙여주세요. 그 베드로한테도 참으라 그러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그 과정에도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어렵사리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그러면 참다 폭발해 버려요. 왜 폭발하냐면은 폭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내가 옳은 일 했는데 옳은 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내가 옳았는데 내가 당합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참는 사람은요, 내가 진짜 참는다면은 그 참는 동안에 내 의가 쌓이면 안 돼요. 내 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간증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을 참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참았고 여러 가지 참은 얘기들을 간증을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결됐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거든요. 간증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좀 섭섭한 게 이 사람들이 참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참았다면요. 내 속에 쌓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참냐면 마지막 날 복수를 위해서 참은 거예요. 마지막 날 두고 보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고 잘했다 그러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참은 게 아니에요. 복수를 벼르고 있었던 것이지. 진짜 참았다면은 이게 없어요. 쌓이는 게. 왜냐면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나한테 원한이 되지가 않아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힘은 들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쌓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보면 사람들 말 시켜보면은 다 쌓인 게 있어요. 맺힌 원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 일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현재 참는 일도 그런 것이 드러나요. 그걸 본인이 참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잡히셔서 어떻게 죽으실 거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닥치니까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옷 뺏겨가지고 노나가는 것까지도 그대로 예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 때 알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해요. 어떤 때 우리 입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려워도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눈치를 채야죠. 아, 이 일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기도할 때는 그냥 마음껏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이상해요.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왜 어렵지? 믿는 사람인데 왜 어렵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어렵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절망을 해요. 아니면 남 탓해요. 이 탓하고 저 탓한다고요.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는 사람,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 의가 쌓이면 안 돼요. 자기 의가 특별히 참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면은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았다면 하나님이 이걸 없애세요. 이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기억들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근데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게 많은 사람은 본인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후배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4학년 기말고사 때, 마지막 기말고사 때인데, 기회가 좀 뒤숭숭해가지고, 기말고사로 둘째로 쳐놓고 기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여러 명이 모였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셔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다들 잘하고 내려왔어요. 다 하고 내려오는데 평상시 좀 가깝게 지내던 후배가 다가오지만 전도사님, 내가 오늘 우리 큰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네 큰아버지가 자라나면서 자기네 집에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도 끼치고 뭐 오랫동안 좀 어려운 시련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오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큰아버지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고. 그냥 용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밝아졌어요. 평상시도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좀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다 지워주세요.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거에 상처로 남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참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것도 못 참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 못 참는 이유가 내가 옳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못 참죠. 괴롭거나. 그럴 때 그것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못 참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말리셨어요. 그 세 번째는 뭘 참으셨냐면은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을 참으셨어요. 이것도 어렵죠. 내가 힘에 부치거나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아야 되는 순간에 참아 이것도 어려워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피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길도 있는데 살다가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이렇게 하면 모면할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번만 해볼까? 비슷하게 완전히 하긴 미안하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볼까? 이런 충동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 못 물리칠 것 같냐? 그러지 말아라. 칼을 꽂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 편하려고 나 안전하려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 쫓아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인데 내가 피해서 되겠느냐. 받아들이세요. 자,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도 보니까 지금 한 사람 등장하는데 참으시는 예수님과 못 참는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끄트머리 부분에 이 일부러 두 절을 더 넣었어요.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 얘기 나오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마가예요. 이 사람이. 마가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길거리가. 내려다 보니까 횃불 들고 요란했겠죠. 어두우니까 횃불들 다 들고 다녔을 테니까. 누구 잡혀가거든요. 호기심으로 쫓아가요. 마가가. 그러다가 너도 한패냐 이렇게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혼입을 벗어버리고 잠옷바람에 그냥 도망가 가버리는 그 얘기를 마가가 일부러 넣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요.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호기심으로 못 따라간다.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마가복음을 쓴 훌륭한 신앙이 되었거든요.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참으시는데 제자들은 충동으로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마가처럼 호기심으로 따라가거나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거나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혼자 남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금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여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혼자 남으셨고 나머지는 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도 보니까 마가가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살아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 계속 도망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제자들도 계속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때 동시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따라가겠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인내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데도 참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부당하게 나를 방해하고 그래도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그런 간증은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어느 동네 가서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길에서 만나서 전도하면은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목사님이 교인이 없어요, 한 명도. 그래도 이 사람은 시간이 되면 옷 갈아입고 나가서 11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걸 몇 달을 거의 1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도움은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와요. 이 목사님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나중에 이제 나쁜 소문도 들어요. 목사가 어쨌든 저쨌든 이제 사람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쁜 소문도 들으니까 이제 더 안 오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꾸준히 나가서 자기 할 일을 그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혼자 했어요. 그런 추운 겨울날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시간이 돼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또 오줌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실망을 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기가 참 쉬운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여기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참아라 하시더래요. 참았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나와요. 교회에. 나서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온 동네가 거의 다 믿었대요. 그런 얘기는 많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지점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아라 하실 때 거기까지 참아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때까지, 내용도 그것까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내를 다른 자세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는데 왜 인내하느냐? 근데 소원을 이루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면 돼요. 됐다. 한번 해보세요. 작게론 기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부터 이제는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 늘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기도를 끝내지 말고 단 하루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기도했다 하는 시간까지 한번 해보세요.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매일 할 수 없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하세요. 제일 좋은 게 휴일 전날 같은 날은 좋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자유로우니까 아무튼 정해놓고 해보세요. 신경 써서. 기도를 됐다 할 때까지 해보세요. 말씀의 순종도 됐다 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신앙은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내 분량을 알게 돼요. 분량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으로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목적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참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요. 앞에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되는데 누가 배반을 하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다 좋아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달으세요. 아, 내가 약하구나. 예수님 보세요. 전도하고 다니면서 어떠한 병자를 만나셔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떠한 죄인을 만나셔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일이 방해받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회방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한 문제만 생기면은 못 뚫고 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을 해요.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될까?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왜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지? 분노를 하는데 하나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모습을 봐라. 너가 이렇게 약한 건 왜 생각 안 하냐? 이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도 요만한 소리에, 요만한 일에 나는 금방 실망해버리고 금방 분노해버리고 금방 쏟아버리고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날수록 두 다리 쭉 뻗고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각오를 하세요. 아, 내 믿음이 약하구나. 사랑이 없구나. 내가 지혜가 없구나. 더 강해져야 되겠다.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걸 결심을 하세요. 그래야 이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서부터 작은 일, 큰 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는 거기까지 참는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든 참다가 보면은 왜 참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참으면서 동시에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이것을 여기까지 참았을 때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실 상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나 우리는 똑같이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왜 달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라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려움이 부딪힐수록 뭐 했습니까? 자기를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남 탓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은 사람들이에요. 이것까지 참은 사람들이 참는 동안에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영광을 주셨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사람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니까 속으로 그 사람은 왜 이런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잘 참으면 상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맞다. 우리가 그걸 못 봤구나. 하나님은 왜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 안 해주실까? 우리 이거에 매달렸는데 어려움에 짓눌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잘 참으면 넌 상이 크다 그 대신에.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보다 상이 크다. 다른 생각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이것까지 참는다. 이게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오. 꽉 붙으세요. 그러고는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개인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이것까지다 하실 때까지
참겠다 하세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은. 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잘 참았다 하고 주님이 딱 매듭을 지어 주실 테니까 언제까지지? 그거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약해진다는 느낌은 그때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더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이것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십시오.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의 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멀리 보세요. 그리고 길게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까지 참으리라 붙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